하나님의 말씀을 경의의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셔서 당신을 알고 또 믿고 또 당신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얄팍한 깨달음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갈까? 적용해 나갈까? 그래서 가르침과 적용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용서,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앞에 관한 내용,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이 12장부터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이러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전체 내용의 근간이 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핵심 내용이 바로 9절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것도 사실 원래 원어로는 명령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도록 해라, 또는 사랑이 진정하도록 해라. 사랑이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 피상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의 진정성을 갖도록 해라. 그러면 나머지 명령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짓 없는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거짓 없는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명령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것의 근간이 되는 사랑, genuine love,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왜 우선적인가? 왜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사랑이 왜 필수적인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랑의 삶에, 사랑의 추구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능력은 무엇인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명령들을 지킬 수 없고, 또 다른 명령들을 지키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의 그 실체가 무엇이고,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고, 사랑의 능력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이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사랑의 우선성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언변이 정말 뛰어나고 정말 그 언변이 탁월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믿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속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알지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 알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대단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대단하면 사랑은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많고 믿음이 대단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없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여러분 자기 전 재산을 다 털고 구제한다면 그 속에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내 몸까지 내어주어서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훌륭한 일들과 훌륭한 언변과 훌륭한 지식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전부 무의미하다. 그래서 사랑이 필수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을 굳이 따지자면 사랑이다.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Pursue love. 사랑을 추구해라. 왜?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행함이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명령들을 지키기 전에 이 명령들을 다 지키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가 어떻게 감히 10분 안에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랑의 이 고정관념,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은 센티멘탈리즘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받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이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마음의 따뜻해짐, 그것으로 동일시하거니와 또는 때로는 남녀 간의 정서적, 육체적 끌림, 에로스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이에요. 물론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인가?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가?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보면 감정의 따뜻함과 감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남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탐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야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고 탐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이 아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니네가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 상황에 맞도록 행동할 줄 알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못된 마음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사랑이 얼마나 포괄적인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따스한 감정이나 어떤 그 에로스적인 그러한 끌림보다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인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적인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초월적인 것인지,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아무리 알지라도 그 이상이 사랑이다. 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우리를 넘치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어떤 그 이해를 넘어가는 초월적인 그런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도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특징을 이야기해 주지, 사랑을 묘사해 주지만 사랑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분, 사랑은 온유하신 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는 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 분.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보려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랑을 살아가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오해하고 모르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 사랑은 따뜻한 것, 사랑은 감동적인 것, 사랑은 행복한 것, 사랑은 끌리는 것, 그런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어디서 해? 복음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구나, 내 마음이 따뜻하네, 어디 복음서에 예수님이 한껏 웃으셨다든지 미소를 머금으셨다든지 그런 내용 본 적 있습니까? 전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따뜻한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웃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행복한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대부분 진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피상적인 사랑, 피상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우셨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계셨고, 오히려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다른가?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도로, 가장 지극하게 드러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고민하고 슬프다.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죽을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다. 당신의 고통을,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세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당신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우리와 감정을 교류해 주시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랑은 우셨고, 그리고 아파하셨고, 그리고 외롭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신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편 강도에게 은혜의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모든 신경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 이 사랑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소망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습은, 여러분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사랑의 모습을 정말 목격하고 싶다면 결혼식장에서 웨딩 마치를 올리는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멋진 레스토랑에서 미소를 머금고 함께 식사하는 가족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기 추구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의 따뜻함의 추구, 나의 감동의 추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의 추구, 나의 어떤 그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만족을 향한 추구가 아니라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내어줌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내어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결혼으로 골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 나 사랑해? 거기에 대해서 아니, 결혼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하지. 당연히 거쳐야 되는 수준이죠. 자기 나 사랑해? 당연하지. 퍼포먼스도 해야 되죠. 요즘에는 프로포절, 그죠? 그래야지 되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런데 둘 다 사실은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무엇을 묻고 있는지 무엇을 답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Do you love me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나를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그게 무슨 뜻이, 본질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내 죄가 드러날 때, 내 허물이 드러날 때,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될지라도 당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향해서 죽어줄 수 있어? 내 죄 때문에 죽어줄 수 있어? 내 허물과 내 잘못이 드러나는데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알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엄청난 망가짐과 못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스스로에게 죽어주고 스스로의 기대와 스스로의 어떤 그 희망과 스스로의 안락함과 그런 것에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래줄 수 있어?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나 사랑하니? 이 뜻의 본질입니다. 그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향해서 죽어줄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쉽게 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이것을 묻고 답해야지 결혼하신 분은 결혼 생활이 정말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의 본질을 알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단단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의 본질을 알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아가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정 생활이 단단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의 본질을 아니까. 감정의 따뜻함, 감동,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끌림, 이것은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난 저분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었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피상적인 레벨에서. 두 번째 또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3은 완전수이죠.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졌어요. 왜? 본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핵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3번의 물음과 답함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네가 나에게 끌리니? 네가 나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니? 네가 나 때문에 감동받니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양을 위해서, 내 분신인 내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양들이 정말 고집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제멋대로일 때도 그 양들을 위해서 너를 희생할 수 있니? 너를 향해 죽어줄 수 있니? 네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있니? 네가 상처받을 용의가 있니? 네가 네의 시간과 돈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의 모든 생명을 갖다 바칠 수 있겠니? 너에게 주어지는 인정과 대가가 없이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줄 수 있겠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닮아가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 하나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이 내가 잘하고,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 사랑이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이 안 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오래 참고 사랑이 온유함을 배우고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들어 쓰셔서 우리의 사랑을 갖고 가시는 것일까요? 둘 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의 사랑이 쉴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격려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부류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이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에 시련과 자람을 주는 것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절망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나의 사랑은 인내가 도전받고 자랄 수 있고,
나의 사랑은 온유함이 도전받고 자랄 수 있고, 나의 사랑은 견딤과 참음과 믿음이 도전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타인이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사랑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여러분,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섬김과 나의 드림과 나의 남을 향한 보살핌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이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쏟아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질 대가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한 계산적인 마음, 그것이 사랑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교회 공동체 속에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쏟아부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어질 대가와 보상을 우리가 늘 계산하기 때문에 사랑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내가 이렇게 쏟아붓고 고생하는 데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 사랑의 진정성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하나님께서 네 사랑을 체크해봐라, 네가 좀 더 깊은 진정성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책임감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목사로서. 그러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책임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책임감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은 우리를 지탱할 수 없어요. 책임감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 얼마 전에 제 부부가 산책을 하다 대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 저보다 고생을 좀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 준비한다고 새벽 2시, 3시까지 잠 안 자고 두통약 먹고 아침에 띵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운동하다가, 산책하다가, 여보 미안해,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모돼서 너무 짐이 무겁지? 그러니까 집사람 말, 당신은 지금도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역할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 아니라도 이 길을 가야 된대요. 여러분, 제 집사람 앞에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책임감?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갔어요? 기꺼이? 책임감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전 교회 역사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나를 십자가, 이 거룩한 십자가, 이 성스러운 십자가, 내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는가? 그것은 이들은 자기를 사랑해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사랑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그 복음을 계속 깨달아감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이 순수해지고 진정성을 가지게 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인생의 화두로 삼았던 것은, 이들이 종종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은, 내 이 모든 노력과 내 이 모든 봉사에 대해서 나는 어떤 보상과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화두로 삼았던 질문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가 이들의 화두였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기 추구가 아니라 자기 내어줌. 왜? 모든 것을 추구하셔도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라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돌려져야 되느냐. 지금쯤 여러분에게 분명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가장 커다란 걸림돌입니까? 저기 무례한 사람, 저기 차가운 영혼, 저기 나의 모든 선행에 감사할 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 아니요. 우리의 사랑의 길에 그들도 쓰임받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길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바로 나예요. 나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마음. 이만큼을 투자하면 얼마가 돌아올까?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의 힘 때문에, 사랑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어떤 힘이 있는가? 여러분, 때때로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상하지 않아요? 때때로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때때로 의심들죠. 왜?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내 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 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그 힘은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세상에서의 죄와 유혹의 그 힘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실망시켰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의심의 골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향한 절망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여전히 이것들을 능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다른 세상 모든 것을 합친 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반항이 얼마나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시기 때문에, 나의 불신이나 의심의 골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지라도 나를 곁에 붙들어 두시는 그분의 사랑의 당김의 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수록 알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갖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머지 본문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랑, affection,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감동적이고 기분 좋고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형제 때문에 오래 참고, 형제 때문에 부서지고, 형제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형제 때문에 아파지는 그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형제를 사랑해라. 왜? 형제를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기분 좋은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사람만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올 때도 그를 향해서 인내하고 그를 향해서 참아주고 온유하고 그리고 그의 잘됨을 바라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게으름과 사랑은 반대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게을러요. 천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떤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무엇을 기뻐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깨달아진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자동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희생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아라.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현재의 상태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현재의 힘듦, 현재 내 주위에 있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공동체 안의 지체들의 불완전한 모습,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아픔 때문에 거기서 갇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은혜의 잠재성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내 주위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잠재성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잠재성이 못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5년 전,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5년 뒤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우리 믿는 지체 여러분들은 5년 뒤에 훨씬 더, 10년 뒤에 훨씬 더 아름다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잠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잠재성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잠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 그것이 더욱더 자라서 내 이 못난 죄악의 틀을 뚫고 나와서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것,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13절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이라는 것은 교회의 쓸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쓸 것,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들을 공급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교회를, 성도들의 쓸 것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기를 명령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이도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내 모든 전 재산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랑 없이도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팔 불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사랑 없이도 물질을 드릴 수 있지만 물질을 드림 없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자기 내어줌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계명들은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단지 명령을 지키는 것 이상의 더 커다랗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들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명령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들은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길이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움직여주세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 카비넌트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